남은 무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큰 축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재림기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남은 무리가 된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특권임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고 또 재림기별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요 특권임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가 된 것은 정말 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직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기별을 평생토록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천지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엄청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를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 스스로를 14만 4천이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확신을 갖고 열심히 전도를 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크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이렇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전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 보고 증거하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이 재림기별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영혼들의 그 핏값을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영감에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교역자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절이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심판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더할 만큼 정말 매 시간마다 제가 소름이 끼치고 놀랄 만큼의 엉터리 교리였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리. 어떻게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이 교리를 그들이 정말 확신 가운데 믿고 있고 여기에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더우나 추우나 1년 365일 영혼구원의 사업에
그들이 뛰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그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작심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함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 한민호 목사님이 동종원 앞에서 지금 뭘 하고 계셨죠? 기억하십니까? 바이블 가이드를 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도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하기로 했고, 거기서 더해서 저는 조금 더 교인들에게 더 강한 도전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이블 가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이블 워커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한 목사,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평신도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을 다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100%다 고스란히 물려주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그게 예언이 됐든 기초 교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재림 성도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이 일에 주력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 바이블 가이드 그리고 바이블 워커 코스에 들어오는 평신도들을 모집을 했고, 지금 현재 6명의 평신도들이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조건 가족이 됐든 자기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구도자가 됐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직접 자기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모임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침례 후보자가 생기거나 구도자가 생기면 제가 안 가르칩니다. 무조건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 6명에게 다 할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도 한 구도자 교회를 오셨고 침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준비된 바이블 성경 교사가 있으니 그분에게 배우라고 제가 배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6명은 앞으로 분명히 탁월한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게 교회의 장기적으로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귀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성경을 그저 듣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되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그 다음에 재림 성도가 될 때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직접 성경을 가이드해주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종원 앞에서 지금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이블 가이드가 잘 정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코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성경으로 내 영혼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재와 다른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바이블 워커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맞습니까? 가르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듣고 그저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성경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이블 워커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을 들어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남은 무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해서 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단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뭘 못 듣게 할까요? 예언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누가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또한 예언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남은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서 온 것입니다. 감사하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네, 19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남은 자손 재림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예.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어떤 죄죠?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뭘 알지 못하는 죄일까요? 뭘 알지 못하는 죄죠?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 재림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바로 아랫단입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래요? 성경에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누구라고요? 백성 곧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아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 땅 위에 한 백성, 한 교회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과 영원한 진리를 위탁하셔서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고자 하신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자, 여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분명히 밝은 빛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을 주셨지만 그 빛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상태를, 거기에 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탁월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최소한 누구 이상은, 누구보다는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귀일의 재림교회를 제외한 우리 다른 재림교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통찰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너무 그저 특권 의식 속에 살아서 그저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그저 재림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결핍이다. 아멘. 무엇의 결핍이라고요? 거룩함의 결핍이다. 진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빛은 무오류의 빛입니다. 맞습니까? 완벽합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빛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우리는 보이시죠? 우리는 진리의 명확함과 강력함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백성이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한 성경의 증거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겸손, 인내, 믿음, 사랑, 자기 부인, 깨어있음, 그리고 희생의 정신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적 거룩함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만연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분명한 책망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시작.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남은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합니까? 시기적으로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남은 무리를 또 끌어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서 누가 있다고요? 또 구별한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남은 무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보이시죠? 139페이지 세 번째 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일지라도,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전히 남은 교회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는 잠들어 있고 벌거벗어 있고 비록 영적으로 여러 결핍이 있고 피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이 교회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무리의 기별과 현대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놓치면 사실 우리는 장감리 교회와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도 못한 것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현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어디서 보냐면 이제 142페이지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20과가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늘 진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항상, 자 여기 보시죠.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항상 이 지구 역사는 진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고 진리 교회가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 진리 교회가 누구였어요? 유대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유대 교회로부터 주신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유대 교회가 받아들인 현대 진리가 뭐였죠?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굴 거절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교회가 진리 교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교회의 계보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초대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누굴 영접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맞죠? 믿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교회 대신 초대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새롭게 세우시다. 항상 하나님은 현대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유대교회가 현대 진리, 초림이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고, 또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새롭게 진리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현대 진리를 받았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교회. 그러면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계보를 이어온 교회가 지금 오늘날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몇 교회가 있을까요? 한 서너 교회 정도 있을까요? 아니면 한 10교회 정도 있을까요? 몇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어떤 교회예요? 아닙니다. 네, 남은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
물론 우리는 이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남은 교회. 그러면 이 현대 진리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재림이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받은 교회여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예언을 통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받은 교회여야만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교재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중요한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다. 진리, 즉 현대 진리는 시대마다 존재하는 남은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이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늘에서 천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가 정통교회 가운데 이걸 거부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림을 물론 다 받아들이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늘에서 천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경고의 기별까지 믿는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재림 기별을 비롯해서 성소 기별 그리고 안식일 기별을 포함한 새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인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천지 교회 얘기했잖아요. 왜 신천지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왜 엉터리였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왜 엉터리였을까요? 왜 신천지의 가르침이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도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없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두 증인 배웠죠. 하나님 반드시 두 증인, 두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죠. 두 증인을 보낸다 그랬죠. 두 증인, 그죠? 뭐였어요? 모세와 선지자, 그죠? 이 모세 선지자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거 율법과 증거 혹은 예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신천지 분들과 연구를 해보니까 왜 문제가 됐는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연결하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0% 이상의 신학적 개념과 용어와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풀어야만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대 진리도 이 두 증인을 통해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연결시켜야만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뭘 간과했냐면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신약의 그것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옛날에 고구려의 초대 왕이 누구죠? 고구려의 초대 왕 주몽이요. 그렇죠? 네. 주몽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리 왕이라고 합니다.
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고구려를 건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시 부인이라고 하는 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유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몽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됐고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제 고구려 건국을 위해서 이제 채비를 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이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집 뒤에 바위와 소나무 사이에 내가 증표를 하나 묻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증표는 뭐였냐면 그가 정말 아끼던 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를 어디다 묻었어요? 뒤에 그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묻어놓고 하나는 본인이 들고 갔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내 후계자를 이 아들에게 물려줄 텐데 반드시 그때 저기 뒤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숨겨둔 저 증표를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주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이 고구려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옛날엔 전화도 없고 뭐 어떤 연락 체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다가 광고를 내렸어요. 공고를 내리는 게 뭐냐면 내 후계자를 내가 찾습니다. 나에게는 숨겨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증표를 줬는데 그 증표를 가져온 자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미리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버리면 뭐 암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누가 왔을까요?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짜 유리의 양이 온 거예요. 가짜 유리요. 왔더니 이제 증표를 보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등 뒤에 여기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증표입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숨겨둔 무슨 두꺼비 같이 생긴 금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증표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시 부인이 이 공고를 보고 누구를 찾은 거예요? 아들 유리한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이 너의 아버지란다. 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어리둥절합니다. 정말요? 너에게 징표가 있다. 하더니 그 집 뒤에 있는 그 묻어뒀던 아버지가 묻어놓던 그 징표를 꺼냅니다. 꺼냈더니 칼 한 자루 반토막이 나온 거예요. 이걸 들고 너가 왕궁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유리 왕이 이걸 들고 갑니다. 근데 생김새나 복장은 왕의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뭔가 평범하고 남루한 복장을 하고 가는데 이 아들을 진짜 아들을 기다렸던 주몽은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안 나타나니까 이 아들이 죽었나 싶기도 하고 이게 통 소식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누가 나타났냐면 조그마한 어리숙한 한 아들이 어떤 한 소년이 온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서로 그리고 이미 입구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도 뭐 진짜가 아니겠거니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믿는 셈 치고 한번 들여보내라 한 거죠. 그래서 뭘 꺼냈을까요? 그 칼을 하나 꺼낸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뭐 해봐야 된다고요? 맞춰봐야 된다. 대봐야 됩니다. 대보지 않고서는 또 칼자루를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증표를 꺼내봐라 하니까 이제 이 뒤에서 짐에서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뭐 해왔다고요?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맞춰봤더니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이렇게 칼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칼자루가 그림을 잘 그렸나요?
딱 대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2대 왕 유리 왕이 고구려 2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 어제 우리가 찾아봤던 성경 기억나십니까? 진짜 예수도 있지만 어떤 예수도 있다? 가짜 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짜 예수를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도 두 증인을 말하고 있고 왜 성경이 두 책으로 나눠졌을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왜 굳이 나눠놨을까요?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칼을 하나님이 쪼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신약이라고 하는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맞춰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검. 우리는 이 검을 통해서 진검을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 칼, 쪼개진 두 칼을 구약이라고 하는 칼과 신약이라고 하는 칼을 맞춰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현대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칼을 맞춰봐야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춰봐야만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발견되고요. 주일이 맞느냐 안식일이 맞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신 보여주면 되나요? 구약과 신약을 맞춰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예언이나 우리의 예언이나 둘 다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진짜 예언이에요? 맞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뭐예요?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맞춰보면 진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예언이 확실하게 현대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 워커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철저하게 이거예요. 그걸 표상학이라고도 합니다. 100%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우리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버렸어요? 구약이 뭐 했다? 패했다. 그냥 노골적으로 패했다고 얘기하면서 구약은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은혜 받는 용도로 도덕적으로 또 그냥 교훈과 책망을 위해서는 구약을 살피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1획도 다 버리지 않고 유일하게 이 말씀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철저히 어디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약의 성취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왜 또 진리를 못 깨달았죠? 이번에 유대인들은 뭘 버렸어요? 신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아무리 뭐 노벨상을 많이 타고 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뭐 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같이 인정하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이 재림교회에서는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해석을 누가 또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죠? 이 성경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죠? 여기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의 일로 증거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일, 신약의 핵심이죠. 이거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서 이 현대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아랫단 보겠습니다. 교회가 맨 아랫단, 교회가 아무리 나쁘게 여겨진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디를 사용하신다? 이 교회를, 재림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회 외에는, 시작. 이 교회 외에는 다른 도구는 없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재림교회 외에는 다른 도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칼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두 칼을.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6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입니다. 교회는 보이시죠?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림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작고 연약하고 빈약하고 결함이 있고 냉랭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교회를 그래도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신다. 148페이지 열어보시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작은 글씨 보이시죠?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단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귀랙교회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랙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재림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이시죠?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가라앉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149페이지 또 중간에 작은 글씨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말씀 지금은 보이죠? 지금 우리는 그죠? 자,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 지금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진리로부터의 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림교회 외에 다른 교회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교회가 최종 종착지입니다. 다른 장감리 교회에서 이 교회로 넘어오는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요? 배도라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혹 어떤 실망을 당하거나 혹 상처를 받거나 혹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하신 이 남은 교회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배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영적으로 춥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분은 여러 어려움, 시련을 만나서 이 교회를 잠시 떠났을 때 굉장히 큰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고 재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다니셨지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어느 한 그냥 집단이 아니고 이 교회는 진리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진리를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을 떠나면 열이 식어지죠. 뜨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빛과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교회에 꼭 붙어 계시겠습니까? 네.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난 귀례교회에 내 인생을 다 걸겠다.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예수님 재림을 이 교회에서 맞이하겠다 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겠습니다. 난 다른 교회에서 맞이하겠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분 혹시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림교회들 중에서 순수하고 믿음 충만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귀례 재림교회에 다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례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셔서 2026년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현대 진리를 이제는 담대하게 이 지역에 널리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밝은 빛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